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들이 최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예배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이 나는 죽을 썼지만 이 죽이 필요한 분이 그분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은혜를 그리고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에 좀 목말라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사랑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좀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랬다면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매스컴, 이제 SNS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찾으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그 사랑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말하면 그렇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도 완벽하고 영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 야곱과 라헬, 레아,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이 한 인간을 좀 망가뜨리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깊은 영혼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은 평생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쌍둥이 또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남이니까? 맞아요.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줬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보다도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았던 야곱이 누구와 또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죠? 엄마예요.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참 자식이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덜 받았던 그 공허함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첫째든 둘째든 공평하게 잘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와 꿍꾹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으로부터. 그런데도 그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해요. 이제 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형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죠? 하란이라는 곳,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명, 라헬을 만나죠. 이 라헬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깊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죠? 7년이나 헌신 봉사를 합니다. 그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20절에서는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죠? 7일. 와, 세상에 그냥 1년이 하루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죠.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그 깨어진 인생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결핍 때문에, 그리고 형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눈에 반한 그 여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한 아내로서 그를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이 라헬을,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가정에 결핍이 있다 보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본인의 그 결핍에서, 그 문제에서 해방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무엇인가를 더 사랑했던 적이 대부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어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중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더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사랑했던 무엇인가가 나에게 배반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반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배반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이 야곱도 그것을 경험하는데 언제 경험하느냐? 결혼식 날 밤 그것을 경험하죠. 속이던 자였습니다, 이 야곱은. 그런데 속임을 결혼식 날 밤 당하죠.
신부의 베일을 벗겼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보니 레아라.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니라는 이 단어는 이제 흰내라는 단어인데 충격적인 발견을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야곱도 충격적이었지만 또 누구도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17절에 시력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자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약한, 부드러운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보다? 동생보다. 남자들은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쁜 여자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이제 여성분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때의 그 남성상이 바뀌어요. 근데 남자들은 시종일관 똑같대요.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생리예요, 생리. 남자는 그만큼 이 시각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레아는 시력이 약했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레아보다도 먼저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어요.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상시 삼냐면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아니면 연애, 결혼, 자녀, 성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합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공허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실망이나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그러한 우물을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봤다라는 이 표현은 라라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보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레아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레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주시죠. 예, 자녀를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여인의 무엇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였냐면 지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특별히 아들을 얼마나 낳느냐는 그 자녀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는 그러한 평가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레아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의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맞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이 레아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르우벤이 딱 낳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들이야. 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좋아해 주기를 이 레아가 바랬다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안 했어요? 맞아요. 참 남자들은 그렇게 무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어떤 의미죠? 들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레아가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고 시므온이 낳았을 때 결국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음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시종일관 라헬을 사랑하죠. 참 이것도 보면 냉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줍니다. 누구죠? 레위입니다.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수로 여기는 그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3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여기거든요. 3명이나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와 연합해서 행복한 삶을 나와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아들의 이름에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아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출생합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 레아의 삶이 극적으로 180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예요. 의미는 찬송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수평적인 남편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3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이 레아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그 수평적인 시각에서,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이 유다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출생함으로써 큰 의미를 이 레아가 부여받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결국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아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리따운 라헬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그렇죠. 잘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과 이제 결혼했다고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아침을 보니 누구라고요? 레아라. 그냥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했던 그 멋진 남자, 사랑했던 그 멋진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충격 그 자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꿈꿨던 라헬이 있죠. 꿈꿨던 완벽한 배우자, 그리고 이상적인 직장, 그리고 행복한 삶, 멋있는 자녀들, 그리고 멋있는 나의 생활. 이제 이런 라헬들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아침이 되어 깨어보면 어떤 것과 같아요? 레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라헬을 찾으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헬을 찾아 헤매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그 운동장과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산, 봄이 되면은 그렇게 예쁜 벚꽃이 화려하게 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내 만나기 전이니까 뭐 약간 제가 말하기가 갑자기 조심스럽네요. 그때는 그냥 제가 사귀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자매들을 제가 3명 알고 있었어요. 저는 25살 이전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A, B, C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나를 내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만족할까?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벌면 내가 충분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이쪽을 생각했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깨닫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구나. 나의 기대는 참 풍선처럼 뻥 터져버리는 이렇게 실망을 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그 신부, 우리의 신랑 되는 인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고 참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지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신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더 아름다워져라. 더 성공해라. 더 완벽해져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쉼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노력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나의 곁에 와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국 배신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남편, 유일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우상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보다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우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아처럼 인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RM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주는 만족, 우물물은 일시적이에요. 참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 생수는 영원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레아가 마침내 남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임을 고백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아니라서 크게 아직도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갈급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너무나 큰 갈증을 자기에게 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에게 사랑을 느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자유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끔씩 그 인간적인 사랑을 지금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애쓰려고 자기도 모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상이 된 사랑과 은혜가 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라헬을 찾아 헤매면 아침이 되면 레아로 그렇게 늘 발견하고 상실감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만든 신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다시 한번 레아의 여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처음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마침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 사랑에서 은혜가 된 사랑으로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통해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사랑이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라헬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성공입니까? 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아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